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고시 1977년 제19회 합격,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시고 명성교회 장로로 섬기고 계시는 김인호 검사님의 하늘의 특별검사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지위를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셔서 성경을 10,000권 이상 나누시고 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오신 김인호 검사님의 흥미로운 전도 현장을 오늘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국내 패션업계를 주름잡던 논노그룹의 유승열 회장은 집에 불상을 300여 개나 둘 정도로 대단한 불자였다. 내가 유 회장의 사업이 한창 번창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무척 애썼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내 눈물의 기도가 결실을 맺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논노그룹의 부도였다. 유 회장은 회사가 부도나자 채권자의 등살에 못 이겨 해외로 도피했다. 결국 논노그룹은 파산을 맞았고 그간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다. 나는 유 회장을 만나기 위해 무작정 그가 있다는 외국으로 찾아갔다. 이때야말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저를 잡으러 왔습니까?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의 첫 마디였다. 말이 된다. 나는 검사고 그는 회사를 부도내고 해외로 도피한 회장이니.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하는 사탄을 잡으러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자 그가 내 말을 듣고 얼마나 통곡하는지 나도 같이 울면서 자살 직전에 그 절박한 영혼을 위로했다. 그는 주일에 한인교회에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는 그 후 재기하여 자그마한 회사를 세워 몇 명 되지 않는 직원들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예전에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그의 얼굴엔 기쁨이 없었는데 지금 그는 예수라는 보화를 마음에 소유하고 오히려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내 초등학교 동창 이대영은 집안의 핍박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차린 회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슬슬 세상 재미에 빠져들었다. 주말이면 골프, 낚시, 등산을 하면서 한 주, 2주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이 친구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나 보다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해도 언제부턴가 내 전화까지 받지 않았다. 하루는 고린도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 말씀을 보낸 지 5분이 못 되어 그에게 전화가 왔다. 김장로, 나를 부르는 친구의 목소리가 잠옷 심각했다. 왜 이 문자를 내게 보냈지? 요즘 내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자네 생각이 나서 보냈지. 왜 무슨 일 있나? 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 지금 죽으려고 한강 다리 위에 와 있네.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났어. 이제 내겐 아무런 희망이 없네. 아니, 자살하려는 사람이 휴대폰은 왜 가지고 갔나? 죽으려는 사람도 포기 못하는 게 휴대폰인 모양이다. 내 말에 자기가 생각해도 우스웠는지 피식 웃는다. 나는 그 틈을 타서 간곡히 청했다. 이보게, 그러지 말고 나 좀 잠깐 보세. 그렇게 해서 친구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믿음을 잃어버리고 회사는 무너지고 이제 남은 거라곤 감옥 가는 것밖에 없다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하나님께도 면목이 없고 직원들 볼 낯도 없고 가족들도 못 보겠어서 그날 자살하려고 한강에 갔는데 때마침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불러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사업도 다시 일으켰다. 대구의 어느 교회에 간증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알리느라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린 것 같았다.
그 무렵 어느 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목매달아 자살하는가 하면 모 기업 사장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내가 예수 밖에서 겪는 고난은 죽음이지만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오히려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주제로 간증을 하고 있는데, 한 신사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맨 앞자리까지 뚜벅뚜벅 걸어와 앉았다. 얼굴이 벌겋고 강단에까지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중소기업 사장인데 모 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자신의 회사까지 연쇄 부도를 맞게 되자 술을 마시고 죽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간증 집회 전단지를 보게 되었단다. 그런데 교회에서 검사가 간증을 한다기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갑자기 몹시 궁금해져서 자살을 잠시 미루고 술에 취한 상태로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내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 마침 그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다. 집회가 끝나고 그와 차를 마시면서 과거지사를 들어보니 그의 부인이 권사로 남편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다. 그러나 신앙에 소홀했던 그 사장은 회사가 부도 위기를 당하자 무당을 불러 굿을 돈을 많이 들여서 굿을 하고 나자 형편이 좀 풀리는 듯해서 나중에는 아예 용하다는 무당을 회사 격리이사로 채용했는데 결국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다. 이미 2번이나 자살 시도에 실패하고 오늘은 반드시 죽겠다고 결심하고 미리 봐둔 절벽으로 가던 길에 간증 집회 전단지를 보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는 내 간증을 듣고 난 뒤 죽지 말고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감동이 왔다고 한다.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온 그 부인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어릴 적 친구라며 황태봉 씨라는 분과 같이 왔다. 나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대화하며 답변을 했다. 그런데 잠자코 있던 황태봉 씨가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했다. 검사님, 참 바보스럽네요. 검사님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절에서 좀 지내봤는데 절에 고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도 많아서 판검사들을 제가 좀 아는데 그들은 보통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교만하죠. 그런데 검사님은 참 다르네요. 교회 장로라서 그렇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는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그 주 수요일에 나는 황태봉 씨와 함께 교회 근처 식당에서 식사했다. 그가 또 불쑥 물었다. 검사님이 바보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요. 그분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붙잡혀서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날 그는 나를 따라 교회에 갔다. 그런데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가 예배가 시작되자 뒷자리로 옮겼다. 나는 이분이 교회에 별 관심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보니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가 예배 시간 내내 울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분을 만났다고 말했다. 원래 그는 매우 유능한 전기기사였는데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단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다리를 만지고 심장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길래 내가 살았구나, 누가 나를 살려주었나, 참으로 감사하다 하고 인사를 하려는데 그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 그는 자신을 살려준 분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그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어느 절에 정착해서 주지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해우소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자기 입에서 느닷없이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에나 한번 갔을까 교회에 가본 일이 없는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찬송가라는 것도 알겠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다. 야, 이거 큰일 났네. 명색이 절의 주지가 찬송가를 부르면 어떡하나. 찬불가를 불러야지. 그러면서 자기 입을 딱 때렸는데 어느 날 또 법회에서 나무아비타부를 외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더란다.
신도들 역시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결국 더는 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기 전에 자기 발로 절을 떠났다. 다시 속세로 돌아온 스님은 여러 용역 회사를 전전하다가 작은 용역 업체를 하나 차리게 되었고 어릴 적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그를 고소한 것이다. 그런데 그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바로 그로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살려주신 분을 절에서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교회에서 드디어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예배 내내 대성통곡을 한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완전히 변화되어 돈을 갚지 않은 친구를 용서하고 전도했을 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까지 다 전도했다. 경주의 어느 교회에 간증을 하러 도착해 보니 컨테이너 박스 안에 교인이 10명 남짓 모여 있었다. 간증을 나누기 전에 기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전 건축에 대한 감동이 왔다. 오붓한 집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와 교제를 나누다 보니 교회 주변의 땅이 모두 교회 부지라고 했다. 아니, 그런데 왜 건축을 못하고 있죠?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있던 그 교회 터가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용되면서 대신 길가의 네모 반듯한 땅에 건축 허가까지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였다. 교인도 100여 명쯤 되었단다. 그런데 그곳에 유력한 문중 사람들의 반대로 번번이 건축이 무산되어 이제는 교인들마저 뿔뿔이 흩어졌다. 그곳 문중에 제실이 있는데 조상 귀신이 들어오는 길목에 교회를 세우면 절대 안 된다며 기초공사를 할 때마다 수백 명이 몰려와서 들어눕는 바람에 공사를 시작도 해보지 못했다는 거다. 소송을 해보려고 해도 민사사건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형사사건은 그 문중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아예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까지 받았는데 공사를 방해했다면 엄연히 형사상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나는 경주지청에 감사를 나갔다가 그 내용을 알아보았고 계속 기도했다. 교인들은 합심하여 다시 기초공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사 당일 새벽에 다 같이 모여 기도로 준비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공사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모두 잠들게 하신 게 분명했다. 기초공사를 다 마치고 바리케이트를 친 후에야 그 문중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문중의 대표라는 사람이 일전에 이런 말로 호언장담을 했다고 한다. 우리 조상신이 이기는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기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들어누우면 그만이다. 다른 부지를 줄 테니 그리로 가라. 그런데 만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기고 교회가 건축되면 우리 모두 교회에 나가주겠다. 우여곡절 끝에 교회 건축이 완성되었다. 나도 입당 예배 때 참석했는데 그날 놀랍게도 문중 사람들의 일부가 교회에 나와 있었다. 대구 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영주 어느 교회 초청으로 간증을 하러 갔다. 건설과 레미콘 사업을 크게 하시던 정인수 장로의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도중 나는 문득 저 운전기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 직접 물어보았다. 기사님, 예수 잘 믿으시지요? 회장님 닮으셔서. 그랬더니 기사 직원이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도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데 교회 앞에 도착하면 회장님이 꼼짝 말고 차에서 대기하라고 하셔서 아직 한 번도 예배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정인수 장로의 얼굴이 귀까지 벌게지더니 차가 교회 앞에 도착할 때쯤엔 아예 눈물을 글썽이셨다. 장로님은 차에서 내리며 기사를 향해 다정히 말했다. 오늘부터 같이 들어가세. 그동안 내가 미안했네. 나는 2시간에 가까운 간증을 은혜롭게 잘 마쳤다. 마치고 나오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검사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그 기사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검사님, 우리 회장님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정장로 사장님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단다. 그동안 제가 미처 말을 못했는데 이제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오는 일요일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싫으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조금 귀찮아지실 겁니다. 제가 끈질기게 따라다닐 거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거래처 사장마다 뭐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라고 먼저 세심히 살피고 챙기다가 이야기 끝에는 꼭 일요일에 저와 함께 교회에 가십시다 하며 적극 전도하신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거래처 사장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과 직원들까지 교인이 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아내가 은행에 예금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상담한 직원인 오영국 차장에게 내 간증 CD를 하나 건네고 왔다. 오영국 차장은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부처에게 불공을 들여 난 자식이었다. 그의 처형이 서울 모 교회 권사로 제부와 여동생을 전도하기 위해 오랫동안 애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처형으로부터 목사의 설교 테이프도 여러 번 받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어머니께 불효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두 갖다 버렸다. 이 CD도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느 검사의 이야기라는 제목에 궁금한 마음이 들어 들어보기로 했다. 은근히 재미가 있어서 다음날 출근하면서 다시 한번 들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사무실로 올라가자마자 그 CD를 전해준 내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사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감정의 정체가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겁니까? 그날부터 오영국 차장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불공으로 태어나 철저한 불신자에서 이제는 기독 신우회를 이끌고 동료 직원과 고객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전도자가 되었다. 오영국 차장 처형 권사의 눈물의 기도가 10년 만에 응답된 것이다. 영혼을 품는 기도는 이렇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정말 전도는 일단 하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원래 일요일에는 성경만 들고 교회 마당만 밟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나 주중에는 사정이 달랐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검찰청에 나와 검사실에 앉아 있으면 내가 왕이었다. 12평 검사실에서 줄줄이 내 앞에 데려다가 앉히는 피의자들, 수갑찬 죄수들 앞에서 나는 정말 왕이 된 기분이었다. 그들은 내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도 무척 신경을 쓰고 머리를 조아리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내게 잘 보이면 기소유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다만 얼마라도 낮은 벌금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높아져 있었다. 검찰청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상사 부장검사와 동료 검사들이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간혹 식사 후 고스톱을 칠 때도 있었다. 고스톱을 하다 보면 돈을 딴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마시고 돈을 잃은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담배 한 대 물고 또 한 잔 마신다. 그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출세하기 힘들다는 말에 나도 출세하는 지름길이라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상명하복 관계가 군대 다음으로 뚜렷한 것이 검찰 조직이다. 습관적으로 나는 적당히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검찰청에 걸치고 살았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았다. 금요일 밤이 깊었다. 금요일은 세상의 주일이다. 그날도 나는 술을 진탕 마시고 새벽녘에 집으로 들어갔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머니의 대성 통곡이 안방에서 흘러나왔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검사로 세워주시고 또 안수집사로 세워주셨는데 저 아들이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깊이 통회합니다. 다 기도가 부족한 이 어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흑흑. 나는 어머니의 기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 며칠 후 나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늦은 새벽에 귀가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 남편을 앞으로 장로로 세워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습의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저 모습으로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부족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흑흑. 나는 또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말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계속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어떻게 할까요? 했지만 곧 또 잊어버렸다.
그러던 얼마 후 1999년 7월 나는 서울검찰청 특수부장검사에서 대전지검 천안검찰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부임하기 전날 저녁 서재에서 취임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깜빡 졸았을까 불현듯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앞에서 평소 지은 죄가 막중한 나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털썩 무릎을 꿇고 울 수밖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명예 권세를 쫓아 다름질 쳤던 나. 어머니와 아내를 눈물 짓게 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형편없고 나쁜 놈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찾아오시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하였는데 너는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느냐. 나는 내게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 제가 참으로 세상적인 검사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감사와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새벽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게 물으셨다. 계속 그렇게 울고만 있을 거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내게 큰 감동과 깨달음이 밀려왔다. 회개란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약속드렸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속사람이 변하니까 얼굴도 새 사람이 되었다. 딱딱하게 굳은 권위적인 표정에 지극히 검사스러운 얼굴에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전혀 안 검사스러운 얼굴로 바뀐 것이다. 천안검찰청 지청장으로 첫 출근을 한 날, 집을 나서니 자동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거구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김경호 주임이라고 소개했다. 지청장의 자동차를 1호차라고 부르는데 그는 천안에서부터 1호차를 몰고 서울까지 나를 데리러 온 것이다. 김경호 주임은 씨름선수 출신이라 체구가 크고 말수가 적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김경호 주임이 운전석에 나는 뒷자리에 올라탔다. 어떻게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다. 그래, 호칭부터 바꾸자. 나는 김인호, 김주임은 김경호. 왠지 이름부터 친근하다. 나는 그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보았다. 김경호 형제. 그러자 그가 잠시 머뭇하더니 네 라고 대답하면서 울먹이는 듯했다. 뒷자리에 앉아있으니 그의 얼굴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넓은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느껴졌다. 이 호칭이 그의 심금을 울린 모양이다. 나도 그 한마디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김경호 형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천안검찰청에 도착해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다. 공익근무요원과 직원들 35명 정도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지긋지긋하게 2차, 3차, 4차까지 오갔던 오랜 경험을 되살려서 오늘 2차가 있다고 선포했다. 젊은 직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충청도 사람들이 밥을 굉장히 천천히 먹는 편인데 2차가 있다고 하니까 밥을 빨리 먹고들 일어섰다. 나는 검찰청 근처의 천안중앙감리교회로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내가 2차를 어디로 데려가는 줄도 모르고 나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교회 앞에 다다르자 참석한 사람들이 일시에 이 특별한 2차에 동참할지 말지 웅성거렸다. 그러자 직원 중 한 명이 우리는 내일부터 지청장님과 한솥밥을 먹으며 함께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이니 다들 들어갑시다 하여 직원들이 모두 교회로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 한여름이라 날이 무척 더웠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팥빙수로 3차를 했더니 직원들이 모두 좋아했다. 예배는 생소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다. 새로운 지청장이 교인인데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밥을 사주고 교회도 같이 가고 팥빙수도 사주면서 직원들을 아낀다는 것이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처음 순종해 본 것 뿐인데
나는 이 쑥스러운 소문을 막아보려는 심산으로 천안검찰청 의료자문위원장으로 계신 김용균 장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분은 산부인과 의사이자 도올 김용옥 선생의 큰 형님이시다. 내가 난처하니 소문을 좀 막아달라고 애원하자 김 장로가 웃으시며 알겠다고 하시더니 오히려 소문을 더 내버리셨다. 새 지청장이 믿음도 좋고 전도도 잘하고 겸손까지 하더라고 말이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지에서 나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선물하기로 했다. 그냥 성경만 전달하는 것이 멋쩍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뵐까요? 라고 말한 것이 또 소문이 났다. 나를 만나기만 하면 성경을 선물 받고 수요일에 교회에 가게 된다는 소문이다. 한 달 남짓 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사서 나눠준 성경이 100권이 넘었다. 야, 이러다가는 살림이 거덜나겠는데? 성경 구입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하나님, 성경을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성경을 좀 많이 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셨다. 어느 날 그 지역의 기독교 대학 장종현 총장이 검찰청을 방문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었다. 청장님, 제가 소문을 다 듣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 설립한다고 전도도 잘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청장님, 저하고 동업하시죠? 동업이라뇨? 제가 성경을 한 트럭 가져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두려워졌다. 몇 권이나 됩니까? 2,000권입니다. 제 동업 조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그중 일부는 제가 전도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셨다. 내 사무실에 성경 박스가 높이 쌓였다. 큰일이었다. 판이 커지고 일의 가속도가 붙어버렸다. 이제부터 내가 하게 될 일은 복음의 유통자가 되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유통시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명절이 되어 이모 댁에 인사를 드리러 방문했더니 이모가 한 가지 부탁을 해왔다. 검사 조카, 우리 아들 취직에 힘 좀 써줄 수 있겠나? 이종 사촌도 법대를 나왔지만 고시에 실패한 뒤 은행에 취직했다가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 했다. 내가 대답했다. 이모님, 제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마땅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모네 가족 모두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실 것과 일가 친척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모는 난색을 지으셨다. 나는 바로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와버렸다. 그러자 이모가 버선발로 쫓아나와 말씀하신다. 검사 조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좀 도와주게. 그렇게 해서 이모의 일가 친척 중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고향 선배 중에 김영희 씨라는 분은 27년간 불자이자 서울 조계사의 여신도 회장 출신으로 남편과 함께 서울 종로에서 골동품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다. 나는 식사나 한번 하자고 먼저 전화를 걸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희 선배 부부와 만나서 식사를 마칠 때쯤 나는 딱 한마디를 했다. 선배님,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소원이 뭔데 그럽니까? 강동구 명일동에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김시성 가진 교인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나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물론 교회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성전 문지기는 바로 나였다. 내가 워낙 간곡히 부탁하니까 약속한 날이 되어 내 앞에 김영희 선배가 나타났다. 나는 신이 나서 자, 이제 예배당으로 올라가시죠 하며 앞장서는데 이분이 거절한다. 김 검사 얼굴 봤으니 이제 됐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데 갈 곳이 있습니다. 뒤돌아서 가는 김 선배의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나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다리에 힘까지 풀려서 비틀거렸다. 어쩌면 지금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자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이런 모습을 차 안에 있던 김 선배의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차로 돌아온 부인의 손을 잡고 다시 내게로 왔다.
김 검사, 왜 안쓰럽게 이러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아예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다. 이젠 도리어 이 두 사람이 내 오른팔 왼팔을 부축해서 2층 예배당으로 향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의 표정을 관찰해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얼굴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 되었다. 예배가 끝나고 김영희 선배가 한마디 했다. 검사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게 전도를 시도했지만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었는데 오늘 검사님의 눈물과 비틀거림을 보고 불쌍해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실은 다음 날 두 사람은 이혼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와 약속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로 왔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다시는 절에도 못 가고 가정법원에도 못 가게 되었다. 그 후 6개월 동안 김영희 선배 부부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업차 중국 단동으로 갔는데 한 번은 내가 휴가를 내어 그곳에 가보았더니 이분들이 단동의 전도왕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도왕이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장로님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합니다. 어렵지 않던데요? 라고 대답한다. 나의 눈물과 비틀거림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 검사는 무엇 때문에 그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무엇이 다리에 힘이 풀리도록 그를 상심하게 했을까? 그 모습이 도저히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 검사가 생면부지 남을 위해 저렇게 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부부는 중국의 조선족과 중국인, 무역거래에 종사하는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쁘다는 것이다.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더라도 인내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검사, 변호사,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신 할렐루야 변호사의 저자 주명수 목사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문성과 영성이라는 양 칼날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옛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던 최고 권력기관인 안기부와 맞짱 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의를 강물같이.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다. 무력 진압이 심해지고 정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터뜨렸다. 공단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잡혀 들어가고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교수가 구속되기도 했다. 대학생 1000여 명이 농성을 하다가 수백여 명이 구속되는 일도 일어났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대학생을 전과자로 만드는 나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하루는 서울대 전 학생회장을 지낸 사람의 변론을 맡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남산 국가안전기획부, 일명 안기부에 구속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일단 남산 안기부를 찾아갔다. 피의자 접견을 신청하고 기다렸다.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은데도 피의자는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에 안기부 직원이 나와서 말했다. 피의자는 잘 있으니 돌아가십시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순간 할 말을 잊었다.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피의자를 만나겠다는데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이 뭔데 피의자가 변호사 만날 권리마저 싹 무시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화가 치밀었다.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뭐라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다시 들어가 버리려는 거다. 나는 그에게 항의했다. 나는 당신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으니 접견을 해야겠습니다. 당신들이 고문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지금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결국 나는 피의자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안기부를 떠나야 했다.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기관, 대한민국 기관 아니야? 왜 법을 안 지켜?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관련 법서를 꺼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 구속된 사람의 가족은 못 만나게 할 수 있지만 변호인조차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다. 만약 변호인조차 못 만나게 한다면 소위 철야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자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며칠만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을 하면 피의자는 허위 자백을 해서라도 일단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언제든지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런 악행은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접견권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 법학을 공부할 때 이 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감탄한 적도 있다. 안기부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소송을 제기해버려야지. 하나님은 인권을 지키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거야. 나는 이렇게 결심하고 안기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그런 나를 보고 주변의 동료 변호사들이 기겁을 했다. 주 변호사 뭘 모르는 사람이군. 안기부에 구속돼 있으면 변호사라도 만나러 가지 말았어야지. 그게 요즘 관행 아닌가? 주 변호사 지금 세월이 어느 때인데 이런 소송을 걸어. 비위에 거슬렸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세상이야. 주 변호사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지금 청와대보다 국회보다 더 막강한 데가 안기부 아니야? 뭘 알고 덤벼야지 이 사람아. 그랬다. 어쩌면 나는 그들 말대로 무식해서 용감한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풋내기 변호사인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법을 어겼고 피의자의 권리와 내 권리를 박탈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하지만 나는 던집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라면. 계란을 던지면 바위는 깨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더러워지기라도 한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이 문제다. 나는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원고, 주명수 변호사, 피고, 국가안전기획부 장관. 피고, 국가안전기획부 장관은 헌법상에 보장된 주명수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권을 침해한 것을 철회하라. 이 소송은 처음 있는 사건이라 참고할 양식도 없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자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나의 소송 제기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이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소장을 접수시키고 나서 사실 나도 이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반드시 승소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주 변호사님, 부족한 서류 몇 개를 더 보충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내 손을 들어주겠다는 소리였다. 야, 이 양반이 제대로 보는구나. 그는 내 또래의 30대 젊은 법관이었다. 이런 사건에 대해 함부로 판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그 젊은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나는 즉시 서류를 보충해서 보내주었다. 이튿날 뉴스에서 주명수 변호사 승소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최고 권력기관인 안기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조무래기 변호사가 승소했으니 언론은 일면의 머릿기사로 다루었다. TV, 라디오, 뉴스, 사설 등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암흑 시절에 민초들이 한 말이 먹혀 들어간 것이니 모두 놀랐다.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인권이라는 진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키려 했을 뿐인데 내가 한 작은 일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 일로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의 올바른 일로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이 일로 나는 이때부터 인권 변호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내가 유명세를 타자 공중파 방송의 PD가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연락해왔다. 촬영 중 PD가 내게 뜬금없이 물었다. 주 변호사님, 혹시 어떤 조직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뭘 믿고 까부렸냐는 질문이었다. 물론 조직이 있지요. 그래요? 그게 뭐죠? 그는 호들갑스럽게 관심을 보였다.
저는 교회라는 조직에 가입돼 있지요. 제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시절에 김수환 추기경이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데 비해 기독교인들은 바른 말도 못하고 흐물흐물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란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기독교는 연약한 종교가 아닌데 왜 이런 인상을 주게 되었을까? 어찌되었든 방송의 위력은 대단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편지가 배달돼 사무실에 엄청나게 쌓였다. 앞으로도 의로운 일에 물러서지 않는 정신을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구나. 목사님도 이 세상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편적 언어로 말하는 크리스천 전문가도 필요하구나 생각했다. 너희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여죄수와 검사. 검사가 되고 보니 책상 위에는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할 300건이 넘는 사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죄인들을 하루 종일 신문하기에도 벅찼다. 검사는 만만한 직업이 아니었다. 너 그 말 진짜야? 사실이야? 왜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해, 이 자식아? 나는 쥐어박을 일도 많았고 소리 지를 일도 많았다. 돗대기 시장 같은 검사실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가 않아 검사가 된 지 한 달 만에 검사를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검사가 되고 나서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 사건 수사를 위해서 검사는 죄수를 만나야 했던 것이다. 성별, 나이, 직업, 환경 등은 달랐지만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검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했다. 검사님, 저 죄인입니다. 내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검사가 되기 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나는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을 화장실에 감금해 놓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천국을 얻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박박 우겼다. 그런데 검사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이들이다. 죄인들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나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놓았다.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소개시켜드리죠. 나는 검사실의 내 책상 서랍에서 전도지를 꺼내들며 복음을 전했다. 하루는 여자 죄수가 내게 배당되었다. 검사가 된 이후로 남자 죄수만 상대해 오다 보니 얼마나 신기하던지 20대 중반쯤 된 수갑을 찬 여자 죄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저 여자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험한 곳까지 왔을까? 대체 무슨 사연일까? 나는 그녀의 사건 기록을 펼쳐보며 깜짝 놀랐다. 전과 기록이 시커멓게 적혀 있는 것이다. 17세부터 감방에 왔다 갔다 했고 가족 사항을 살펴보니 부모 없이 고아처럼 지내온 것 같았다. 죄명은 5개나 되었고 조직 깡패와도 관련돼 있었다. 최소한 15년은 교도소에서 보내야 될 듯 싶었다. 저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저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그녀의 젊음이 안타까워서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당신에게 소망이 될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전도지를 꺼내 복음을 전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자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분이 내 죄를 어떻게 다 아시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어느새 여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처음입니다. 내게 이런 것을 말해준 사람은. 나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일주일에 30분씩 시간을 내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날부터 나는 검사실에서 그녀와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 그녀는 암송도 잘해오고 성경 읽기도 열심히 했다. 남들 1년 걸릴 성경 공부를 몇 달 만에 다 끝내버렸다.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검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번 조직 폭력배 사건 때 두목 못 잡으셨죠? 그랬다. 그 사건에서 두목을 못 잡았다. 조폭 세계에서는 두목을 꽁꽁 숨겨주기 때문이다. 못 잡았죠. 하지만 그때 당신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깡패 두목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녀의 자백으로 나는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했고 상관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녀와 내가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 그녀는 형이 확정되었다. 징역 15년 예상한 대로였다. 그녀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던 날 아침 특별 면회를 신청해서 단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앞으로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교도소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도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감된 후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왔다.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깨달았고 이런 좋은 일을 했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녀는 감옥에 있었지만 실로 천국의 삶을 살았다. 구제불능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몸은 비록 쇠사슬에 매어도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수가 아니겠는가? 그로부터 15년이 훌쩍 지났으니 나는 언젠가 그녀가 꼭 한번 나를 찾아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동안 당신 삶이 드라마 같았으니 우리 영화나 한 편 찍읍시다. 영화 제목은 내가 이미 생각해 놓았습니다. 검사와 여죄수 어떻습니까? 목욕탕 전도. 검사가 되고 나니 좋은 점이 전도가 잘 된다는 것이다. 검사의 입김은 대단했다. 다들 나하고 한 번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 나는 미팅을 마치고 헤어질 때면 늘 이렇게 말했다. 이번 주 교회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현직 검사의 부탁을 감히 거절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럼 이번 주일에 제가 선생님 댁으로 모시러 가죠. 빼도 박도 못하게 약속을 딱 정해놓았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많았다. 교회에서 나는 늘 전도왕이었다. 그 주일에도 나는 어떤 남자와 전도 약속을 해놓았고 약속한 시간에 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부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어쩔 바를 모르며 나를 맞았다. 바깥분 계세요? 아, 그게 지금 집에 없어요.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막상 주일이 되니 마음이 변한 것이다. 저하고 약속이 있는데요. 어디 가셨어요? 네, 그이가 교회 가기 싫다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도망가는 사람 잡는 검사 아닌가? 어디로 도주했나요? 나는 그를 곧 수배했다. 동네 목욕탕에 들어서니 그가 바로 눈에 딱 들어왔다.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옆에 느긋하게 씻으러 온 사람처럼 슬며시 가서 앉았다. 나랑 약속해놓고 왜 여기 있어요? 순간 고개를 돌린 그는 나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대꾸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여기까지 쫓아오시다니. 그는 황당해하며 결국 내 손에 붙들려 교회에 갔다. 내가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자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인들이 나를 많이 찾아왔다. 남편에게 전도를 좀 해달라며. 이런 청탁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주일마다 테니스 치러 다니는 은행원, 골프 가는 대학 교수, 낚시 가는 공무원, 등산 다니는 교사 이렇게 4명을 교회로 인도했다. 부인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과 친해지는 바람에 우리 부부까지 포함해서 5부부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거의 매일 모여서 밤이 늦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여름 휴가철이 되자 나는 성경 공부 모임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우리 휴가를 똑같이 받아서 전도 여행 갑시다. 다들 좋아했다. 장소를 물색했다.
전북 부안군에 위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섬 하나가 있었다. 이름하여 식도. 위도 옆에 식도라. 식도에는 유난히 무당이 많이 산다고 했다. 우리는 그 섬으로 떠나기로 했다. 일주일간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식도에 대해 조사해보니 마침 그 지역 관할 검사가 내 동기였다. 그에게 전화를 했더니 반갑게 받아주었다. 여행 당일 선착장에 도착해보니 해경 경비정 두 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타십시오. 마중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웃으며 야, 권력은 이런 데 쓰는가 보다 라고 농담하여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섬의 이장님, 조합장님 할 것 없이 일일이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저는 주명수 검사입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현직 검사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누니 다들 싫지 않은 표정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튿날 섬 곳곳을 둘러보니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안 계시고 연세 드신 장로님 부부와 집사님 내외분이 교회를 지키고 계셨다. 이곳에는 배 타러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날마다 배를 몰고 나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무당을 불러 굿슬하고 용왕신에게 빌고 있지요. 아무쪼록 저희 섬에 예수님을 잘 전해주세요. 우리는 낮에는 해변에 나가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녁 집회에는 갈수록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게 숨죽여 말씀을 들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부직갱이라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다. 평범한 집사인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뛸 듯이 기뻤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하얗게 옷을 차려입은 아주머니 여러 명이 교회로 찾아왔다. 검사님, 저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저희 집만 청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도 깨끗해야지요. 그런데 옷은 왜 그렇게 곱게 입고 오셨어요? 청소하기엔 불편해 보이는 그들의 옷차림을 보며 물었다. 하나님 집에 더럽게 올 수가 있나요? 용왕님한테 빌 때도 깨끗이 목욕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조금씩 식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다. 5일째 마지막 집회 때 교회는 꽉 찼다.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안에는 복음을 향한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원자로 영접하실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내 목소리가 교회 안에 크게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중년의 한 남자가 손을 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가 대뜸 소리를 질렀다. 거기 손 안 들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도 손을 번쩍 들었다. 집회가 끝나고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식도로 내려왔습니다. 부도가 나서 재산을 몽땅 잃고 이 섬으로 도망을 온 거죠. 그런데 아내가 며칠 전부터 교회를 가더니 오늘은 함께 가자고 합디다. 집회 마지막 날이고 검사가 설교를 한다기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 섬에서의 짧은 전도 여행 기간이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복음을 듣고 행복해하는 식도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의 가슴이 뿌듯해졌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또 경비정 두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도 모두 나와 있었다. 미역 가져가세요. 멸치도 가져가시고요. 귀한 선물을 잔뜩 싸주는 그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웠다. 서울에 돌아와 얼마 후 교회에 이야기해서 식도 분교의 전교 학생과 선생님들을 서울로 초대해 며칠 동안 서울의 유명한 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했던 이 일이 서울에 온 외딴 섬 어린이들이라는 기사로 신문에 실렸다.
그런데 그 보도를 본 검찰총장이 나의 직속 상관에게 전화를 했다. 상관은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주 검사가 섬에 어린이들을 초대했다며? 왜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좋은 일을 하나?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일을 제가 뭐 굳이 알릴 필요 있습니까? 내가 소문을 안 내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신걸요. 그 다음 해 우리가 다시 식도에 갔을 때 식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검사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검사님이 전도 여행을 하고 가시자 우리 마을 집집마다 신주단지를 다 꺼내가지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솔직히 겁도 나고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의심도 들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부직갱이라도 쓰임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내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전도도 하러 다녔지만 술은 도대체 끊어지지가 않았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술 찌꺼기를 많이 먹고 몹시 취한 적이 있다. 그때부터 술과의 인연이 시작되어 대학에 다니면서부터는 술이 더 좋아져서 친구들이 주태백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검사가 되고 보니 술 사주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게다가 검사들은 왜 그렇게 폭탄주를 먹어대는지 맥주를 한 잔 가득 따르고 거기에 양주잔을 빠뜨려 손바닥으로 입구를 막고 흔들어댄다. 그러면 맥주가 다 양주 맛으로 변한다는 기막힌 사실. 폭탄주 한 잔이면 천장이 빙빙 돌았다. 술을 먹고 나면 예수님께 죄송해서 회개도 해보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했다. 하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술은 끊지 못했다. 그날도 술이 덜 깬 채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다음 구절에 시선이 확 꽂혔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처음 읽는 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들이붓고 있었단 말인가? 갑자기 성전 강대상 앞에 앉아서 폼을 잡고 술을 콸콸 따르는 내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곳에 술을 부어 넣었다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술을 끊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했다. 나는 나중에 나이 80이 되면 꼭 이렇게 간증하고 싶다. 제가 젊은 시절에 술과 담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몸이 성전인 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그때부터 거룩한 제 몸을 굴뚝으로 만들거나 주점으로 만드는 짓을 때려치우고 날마다 운동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하고 음식도 가려 먹었더니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게 됐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 변호사가 본 요지경 세상의 저자 모치다 아키히로 변호사는 일본의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인생의 허무함에 고뇌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신데요. 흥미진진한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 사고들과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변호사로서 처리한 갖가지 사건 중에서도 유산을 둘러싼 사건만큼 드라마틱한 것은 없다. 이는 사람의 죽음에 의해 한평생이 걸려도 벌지 못하는 엄청난 재산이 때로 하룻밤 사이에 굴러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일확천금을 둘러싸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낸 혈육 간의 분쟁이 전개되고 가지각색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 중에서 특히 인상 깊은 자고 나니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이야기가 있다. 의뢰자인 안도 스구루 씨는 정년을 앞둔 평범한 회사원이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친척이라는 고령의 여성 베토 씨의 검시 입회를 위해 불려 나왔다. 안도 씨가 무슨 일인가 하여 베토 씨의 집으로 가보니 발 디딜 틈도 없는 쓰레기 더미 안에서 베토 씨는 죽어 있었다. 경찰관이 허리띠를 풀어보니 그 안에서 예금 통장이 나왔다. 안도 씨가 내게 의뢰한 내용은 베토 씨의 유산을 받아도 되는가 였다. 조사 결과 유산 총액은 약 60억으로 밝혀졌다. 베토 씨는 결혼한 적이 있지만 곧 이혼했고 자식은 없었다. 베토 씨의 부모는 베토 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다른 자녀도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안도 씨였다. 즉 안도 씨는 베토 씨의 이복 형제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유일한 법정 상속인으로 유산을 받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는 안도 씨가 베토 씨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당연했다. 베토 씨는 부동산 임대로 큰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고 재산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고 말년에는 통장을 몸에서 떼지 않고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베토 씨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재산도 죽는 순간 제대로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그 돈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복 동생 안도 씨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안도 씨는 혼외 자식으로 태어난 데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한때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 덕분에 하룻밤 사이에 거부가 되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앞날이 막막했던 안도 씨의 기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컸다. 물론 안도 씨처럼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복된 인생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왜냐하면 나와 당신이 부유한 자가 되도록 기꺼이 자신을 버려 가난하게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베토 씨가 남긴 60억 유산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재산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당신은 이미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가? 만일 아직 못 받았다면 지금 바로 받기 바란다. 그 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의뢰자인 타카다 씨는 일본 고베에서 아버지 소유의 저택에서 부모와 살고 있었다. 여동생 둘은 이미 결혼했다. 아버지는 자택 외에도 몇 개의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자마자 형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결국 장례도 따로따로 치러졌다. 그 후 동생들은 타카다 씨를 상대로 부모님의 유산 분할 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욕창이 생겨서 참혹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인스턴트 식품만 드셨고 항상 울고 계셨습니다. 오빠의 학대로 부모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여동생들의 주장에 타카다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응수했다. 동생들이 항상 염치도 없이 돈을 달라고 오니까 아버지는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심하게 비방하다가 동생 한 명이 재판소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기도해서 난리가 나기도 했다. 유산 분할에 관해서 타카다 씨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대가로 유산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고베에 있는 주택을 갖고 싶다고 주장하자 동생들은 3등분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론했다. 타카다 씨의 주장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어 조정의원도 열심히 설득했지만 타카다 씨는 완강하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조정은 자꾸 길어져 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가 그만 한신 대지진이 고베를 덮쳤다. 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너진 저택의 기와조각 더미에서 그랜드 피아노에 깔린 타카다 씨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오랜 분쟁 사건의 극적인 결말이었다. 마침내 조정은 그 저택 대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쉽게 매듭을 지었다. 나는 타카다시가 고베의 저택에 대해 그토록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다른 결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타카다시에게는 형제간의 과격한 분쟁으로 고통에 심신이 모두 지친 말년 6년의 세월이었다. 재산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만 재산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없고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더 많다. 재산과 평화 둘 다 있으면 최고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느 것에 가치를 둔 삶을 선택하겠는가?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의뢰인 키무라 씨의 고모인 70세 사에코 씨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산다. 6년 전부터 파킨슨병에 걸려 걷기가 어려워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가정부가 같이 살면서 사에코 씨를 돌봐주고 있다. 간병인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키무라 씨와 친척들은 어쩌다 방문하는 정도였다. 어느 날 간병인에게서 키무라 씨에게 연락이 왔다. 아무래도 가정부의 태도가 이상해요. 최근에는 변호사가 와서 뭔가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에코 씨에게 우편물을 보이지 말라고 제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퇴원을 반대했는데도 내가 양녀라고 주장하면서 시에토 씨를 강제로 퇴원시켰습니다. 놀란 키무라 씨는 사에코 씨에게 직접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정을 물었다. 치매 증상도 조금 있는 사에코 씨는 처음에는 겁에 질린 눈초리로 말을 하려 들지 않았다.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키무라 씨의 다짐을 듣고 사에코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정부가 무서워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약을 못 먹게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가정부는 양녀가 아닌데도 겁이 나서 제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다가 다시 두려움을 느꼈는지 자신의 말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래도 가정부가 잘해줄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심하다가 키무라 씨가 내게 상담하러 온 것이다. 조사해보니 가정부는 사에코 씨의 양녀로 등록되어 1순위 법정 상속인의 자격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사에코 씨의 말과 행동을 미루어 볼 때, 그리고 친척 중에 아무도 그녀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아 가정부가 사에코 씨의 유산을 노리고 어거지로 입양을 성립시켰다는 의심이 들었다. 다만 가정부가 매일 곁에서 사에코 씨의 시중을 드는 관계로 사에코 씨에게서 진심을 듣기 어려워 어떻게 해서라도 사에코 씨를 가정부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또 한편 사에코 씨를 함부로 격리시켜 보호하면 양녀인 가정부로부터 소송당할 가능성도 있었다. 더구나 사에코 씨를 구출한 후에 그가 가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망설였지만 위협을 느낀다는 사에코 씨의 신상이 걱정되어 가정부가 없는 사이 구출 작전을 결행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결행 당일 사에코 씨로부터 먼저 구해주세요 라며 다급한 전화가 왔다. 전날 가정부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학대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대의 명분이 다 갖춰져서 강제적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후에 가정부가 완강히 저항했지만 입양 무효, 건물 명도, 통장 인도 등의 각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가정부가 이전에 다른 노인에게서도 돈을 속여서 빼앗았던 경력이 밝혀졌고 이를 계기로 재판에 박차를 가했다. 가정부가 사에코 씨 대신 변호사와 몰래 진행하려고 했던 사에코 씨 지인에 대한 대출금 반환 청구 재판이 해결된 바로 후에 사에코 씨는 죽었다.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유산을 빼앗기지 않고 잘 마무리된 것이다. 모든 때가 이상할 정도로 잘 맞아떨어진 사건이었다. 이와 달리 사건 중에서는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악순환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제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의 존재에 눈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형통한 날에도 교만하지 않고 곤고한 날에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해결의 배후에는 키무라 씨의 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로운 집념이 있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 좀 보세요. 의뢰자인 하다 목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그것은 야수코 씨가 직접 적은 유언장으로 가족이 없는 그녀가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평안으로 예금된 유산을 전부 교회에 헌금으로 드린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끝까지 훑어보고 나서 나는 아연실색했다. 유언장 어디에도 작성 날짜가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언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 문장, 날짜, 이름을 직접 적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날짜가 없는 유언장은 무효다. 하다 목사의 말에 따르면 야수코 씨가 사망한 후에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에 유언장을 가지고 갔더니 유언장이 무효라 예금 해약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역시 어쩔 수 없겠지요? 하다 목사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내가 무심코 유언장이 들어있던 봉투를 보는데 뒷면에 희미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 이것이 유언장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한 순간 한 재판 판례의 아련한 기억이 머리에 스쳤다. 나는 우선 유언장을 보관해두고 은행과 교섭을 시작했다. 은행은 예상대로 유언장은 무효이고 모든 법정 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예금 해약은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상속인은 야수코 씨의 이복 형제인 조카 등 모두 7명이고 그들은 멀리 살고 있어서 야수코 씨와 왕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교회의 유산을 증리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두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은행에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며 은행이 예금 해약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하겠다고 전했다. 은행은 놀랐지만 잠시 후 답을 전해왔다. 고문 변호사와 상담 결과 이번 건에 대해서는 예금 해약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은행에 지적한 한 가지 사실이란 봉투에 날짜를 적은 경우에도 유언장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과거의 재판 판례였다. 약 50년 전 있었던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이었지만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권위 있는 재판소의 판례이므로 은행은 그것에 따라 유언장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한 재판소의 오래된 판결마저 이런 권위가 있다면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권위는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겠는가.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10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분의 권위 밑에서 이분에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악의 세력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일본 시네마현 나츠에시에서 태어나 자랐다. 우리 집은 독실한 불교 신자 집안으로 매일 불단과 각 방의 제단에 합장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기를 싫어해 성적은 항상 하위권이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했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들 결국 뭐가 남을 것인가? 죽으면 다 의미 없어질 일인데 왜 굳이 노력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꼭 맞이하게 될 죽음,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사망을 생각하면 공부하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져 의욕이 솟지 않았던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테니스 클럽에 들어가 당시만 해도 아직 별로 인기가 없었던 테니스에 몰두했다. 덕분에 일본 지역 대표로 전국 체육대회에도 출전했다. 테니스가 강점인 대학교 중에서 법학부에 들어갔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 같다. 그렇게 인생의 별 목적 없이 사는 동안 도박의 일종인 마약에 빠졌다. 상대방의 심리를 살피는 술책, 긴장된 분위기를 즐겼다. 눈을 번뜩거리며 마작을 즐기는 나를 보고 친구들은 마작 마귀라고 불렀다. 마작을 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철야 마작이 끝나고 새벽에 길을 걸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을 느꼈다. 쉽게 이겼어도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에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또 마작을 했다. 이런 허무주의가 내 학생 시절의 삶을 지배해 전혀 공부도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고 어느 법무사 사무소에 취직하게 되었다. 일을 하던 중 나는 또 다른 큰 의문에 직면했다.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법률에도 가지각색의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목숨이 살아나기도 하고 다른 주장에 따르면 그의 목숨이 빼앗기는 경우도 생긴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한 사람의 견해 차이 때문에 쉽게 좌우되어도 되는 걸까? 모든 법규범이 상대적인 가치인데 과연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나는 책을 탐독하고 고민했지만 좀처럼 답을 못 찾고 지쳐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광고지가 한 장 들어있었다. 어느 교회의 특별 전도 집회 안내였다. 교회에 가면 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난생 처음으로 간 교회에서 3일 연속 열린 집회에 모두 참석했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의 내용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밝은 분위기가 인상적이었고 이 집회에서 내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던 한 여성의 미소였다.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 미소. 그러고 보니 나는 요즘 잘 웃지 않았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저런 얼굴로 웃은 적이 있었던가? 나는 교회라는 곳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졌지만 교회에 계속 다녀야겠다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혼자서 우울하게 지냈다. 점점 식욕도 없어졌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무엇을 믿으며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다. 책 안을 살펴보니 인상 깊은 말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많지 않다. 아니, 그것은 단 하나뿐이다. 나를 존재하게 한 궁극적인 것, 즉 창조주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인생의 본질이라는 저자의 가치관은 그때까지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생각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창조된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특히 외동아들로 자라서 매사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니 나는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내 부모님도 내가 일본인인 것도 내 의지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호흡과 심장을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창조주를 알면 내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창조주가 정말 계시면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의 삶,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 우주의 창조주가 선이라고 하신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하신 것이 악이라고 하면 명쾌한 것이 아닌가? 이전에 교회에 갔을 때 본 성가대의 그 여성의 미소가 생각났다. 그렇게 밝은 웃음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선한 창조주가 아닐까?
교회에 가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둡고 혼란스러운 내 인생의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 결단은 도박을 좋아하는 내게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성경 탐독을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오지만 성경에서 눈을 떼면 마음이 동요되고 불안감이 생겼다. 나는 성경 말씀에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으려고 마음에 남은 말씀들을 종이에 크게 적어 방과 화장실의 벽과 천장 등에 붙였다. 어느새 방 안은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경 말씀으로 채워졌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33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오랜 세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성경이 거침없이 지적했다. 게다가 성경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과 그 해결법도 쓰여 있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성경의 빛에 비추어 내 마음속을 덮고 있던 어두움도 점점 사라졌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은 바로 나 모치다 아키히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모치다 아키히로 대신 하나님의 벌을 받으신 것이었다.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약속을 의지하고 1977년에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때까지 나는 담배가 없으면 사는 것이 따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담배를 즐겨 피웠다. 그리고 빈 담배 상자를 선반 위에 나란히 세워 방 안을 장식하고 있었다. 세례받은 기념으로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담배의 빈 상자를 버리려고 했는데 아직 피우지 않은 담배 한 개피가 나왔다. 나는 이것을 마지막 담배로 삼고 불을 붙여 피우려고 한 순간 너무나 역겹고 숨이 막혀 그만 토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기쁨으로 가득 찬 내 몸은 담배 연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담배가 필요 없는 몸으로 바꿔주셨구나. 나는 이 체험을 그렇게 인식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창조주를 믿게 되면서부터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로부터 1년 후 사법고시를 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그러나 국가시험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사법고시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내겐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사법고시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사법고시를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희망일 뿐인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서 이 확신을 얻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고 조용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통해 나는 사법고시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확신에 가득 찬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믿음 생활의 원칙이었다. 사법고시가 아무리 힘들고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창조주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다. 공부하는 중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항상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힘과 평안을 얻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주위에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명문대생들을 볼 때면 두려워졌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용기를 얻었다. 이처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 시기였다. 나는 4번 연속으로 시험에 떨어졌다. 역시 내 능력으로는 사법고시가 무리구나. 법무사 시험이라도 한번 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다. 그것은 사법시험에 떨어졌을 때 받은 충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나는 다시 성경을 펼쳤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신명기 17장 16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힘든 생활을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 했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는데 나는 직함도 직위도 없으니 내 불안감은 해마다 늘어가기만 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주시고 처음에 확신해서 멀어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5, 36절. 학원에서 보는 모의시험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본 시험을 볼 때는 어쩐 일인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마다 늘어난 중압감으로 시험 바로 전날 무리를 하는 바람에 컨디션이 나빠졌던 것이 큰 이유였다. 건강 상태를 잘 조절해서 시험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애타는 마음에 이끌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 시험 전에 충분히 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안 되겠다, 더 공부해야겠다는 자신의 힘에 의지해 시험에 합격하려 했던 것이 시험 실패의 원인이었다. 결국 이런 내 약한 믿음 때문에 매년 시험에 떨어졌던 것 같다. 9번째 시험을 치르기 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고 충분히 휴식했다. 그 결과 1986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드디어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합격한 날은 10년 전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바로 그 날짜였다.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한다. 내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마작에 열중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법원에서 앉아있는 곳은 변호인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면 공부를 싫어하고 노력을 게을리하던 내가 9년이나 되는 시험 공부 기간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어느새 나는 공부를 매우 좋아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나와 같이 멸시받는 자, 보잘것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내가 광야에 있었던 9년의 세월은 내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귀한 훈련의 기간이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다. 창조된 이상 꼭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창조하신 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크리스천이 된 동기다. 나는 그 음성에 따라 사법고시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모치다 아키히로 변호사의 인생 고백처럼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팔자, 운명, 인생이 변합니다. 팔자를 고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제 운명을 바꿔주셔서 감사해요.